입니다. 13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신유의 은혜를 구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기관의 여름 캠프 주제는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사로 인해서 육과 영,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신유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오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호 목사님은 인생은 해석이다,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비난을 하고 환경을 탓하게 되면 인생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대답이라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등이 굽게 되어 있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겪으면서 그가 체득한 결론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입니다. 고난 자체는 반갑지 않지만 고난의 베일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스위스의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는 목회 상담학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고아였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하는 의사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없이는 사람이 변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모든 상실과 고통은 성숙한 창조성을 캐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담학자 칼로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야말로 한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거친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훈련 학교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잃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이 무엇일까? 고난은 우리의 힘을 벗어난 사건과 환경과 문제입니다. 왜 고난일까? 내 힘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이 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기도가 정말 좋다. 기도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무기력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운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난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을까?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 이유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합니다.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욥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욥의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훈수를 둬도 어설픈 훈수를 두었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을 통하여 나를 정금, 순금처럼 단련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고난 속에 있게 됨을 깨달았던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찬송가 549장 제목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이 찬송시를 지었던 분이 이 슈몰큼 목사님이신데 배경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벤자민 슈몰큼 목사님이 태어나기 20년 전까지 독일에서 천주교와 기독교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30년간의 전쟁입니다. 당시 슈몰큼 목사님은 천주교가 이겼던 지역인 실레지아, 지금의 폴란드 남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목회를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떠났지만 천주교의 박해 속에서도 목회를 하는 겁니다. 36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1704년입니다. 그의 나이 32살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사택이 다 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린 부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불에 타서 죽은 겁니다. 이 슈몰크 부부는 아이들의 시신들 앞에서 한없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 슈멀크 목사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찬송시를 썼던 것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하는 달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조금 바꾸어서 기도는 인간의 슬픔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에 연결하는 통로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은 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모든 질병에서 쾌유하게 되시는 그러한 주님의 치유하심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39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인들도 평균 수명이 45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930년까지 평균 수명을 보니까 37.4세입니다. 1960년쯤 오니까 52세가 되었고 80년쯤 오니까 66세가 되었습니다. 자, 2007년쯤 되니까 79세. 2012년 통계입니다. 81세입니다. 갈수록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을 보니까 직업별 수명을 보니까 종교인이 82세로 가장 높았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장수하는 겁니다. 의외로 체육인은 69세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수명에도 평균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평균 수명은 2016년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2.3세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나이입니다. 발표가 나왔는데 73.2세입니다. 그러니까 73세까지는 건강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약 9년 정도는 질병으로 고생해야 된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흥채 장로님 93세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밀은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대하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한 이단 교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낫는데 왜 병원에 가느냐? 병원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원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만약에 환자가 죽으면 병자의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이 환자가 살게 되면 교주 자신이 기도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 이게 과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맹신적인 믿음입니다. 자, 또 하나는 질병은 믿음과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교단에 보면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사중복음에 신유의 복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의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언명하였으니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고 하여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는 신유의 복음은 기도와 함께 의학을 병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병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질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겉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치료를 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에 가면 수면제를 처방을 합니다. 문제는 잠이 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수면제만 과다 복용하게 되면 또 다른 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다루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다 보니까 이 치료가 일시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왜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원인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4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한 중풍병자가 상에 들려 예수님께로 옵니다.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질병의 문제가 치료된다라고 할지라도 금방 재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끄집어내지 못한, 토설하지 못한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73세 이후로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질병을 꾸짖어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도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 아이를 붙들고 부모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병원에 보냈는데 요즘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꾸짖고 명하니까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의학도 좋고 의술도 좋고 약도 좋지만 가장 먼저 믿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해야 하는 일은 질병을 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풍병도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거칠고 바다 같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잔잔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 질병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장로님들은 기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였습니다. 환자에게 바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했던 분들이 초대교회의 장로님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생기면 여러분 전화기 들고 여러분 교구에 있는 장로님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지난 7월 11일자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윤용식 집사님에 관한 간증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분은 동의대 한의대를 졸업을 합니다. 교수가 되어서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999년입니다. 간경화 판정을 받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간경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니까 무조건 쉬어야만 했습니다. 양의도 그렇고 한의도 그렇고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2001년입니다. 간 이식을 받기 위한 상황에서 같은 선교 단체에 있었던 한 자매가 홍예숙 사모님께 가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한의사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악화가 되고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홍예숙 사모님을 찾았습니다. 참고로 이 홍예숙 사모님은 우리 교단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철야를 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4번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출산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기형적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9개월입니다. 입천장이 없어서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는 간질에 걸린 사람처럼 이리저리 막 돌아갑니다. 가슴의 흉골은 결손된 채로 태어나서 숨을 쉴 때마다 흉골 부위가 3에서 4cm 정도로 푹 꺼져 들어갑니다. 거친 호흡에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게 됩니다. 고관절도 틀어지고 손가락도 비정상적입니다. 이때 이홍 집사님은 또다시 이 홍사모님에게 안수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이상했던 것들이 점점 회복이 되면서 예쁘고 아름다운 딸로 새롭게 빚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던 겁니다. 2012년 교회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을 합니다.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다가 교회 근처 서울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다옴 한의원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셔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유를 하고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병을 쫓아내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